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 바울 사도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상황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족하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바로 배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만족해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 때가 있습니다. 나 괜찮아. 하지만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그렇지 않는 우리는 쉽사리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말과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말대로 사는 실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이죠. 그 실력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이 알되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고 그것을 현실 속에서 살아내는 실력을 가졌었는데 그 이유는 자기 안에 계신 주님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누구였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이렇게 바울 사도는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바로 그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 자족하기 위해서 자신의 실력이나 자신의 몸부림이나 노력을 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능력 주시니까 그것이 가능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만족하는 삶, 탐심이 없이 우리로 하여금 내 이웃을 볼 때에 내게 있는 만족을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그것은 사람의 실력이 아니고 주님의 실력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될 때 비로소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탐심을 갖지 아니하고 만족하는, 더 나아가서 충만하여 그 복을 내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죠.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신다. 그 능력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낼 수가 있는가, 그 부분이죠. 성경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주님의 실력이 내게 바로 흘러들어와 내 실력으로 바로 역사하게 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믿음이 있는가,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바로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주님은 내게 능력 주시고 있어. 그러므로 내 실력을 쓸 것이 아니라 주님 실력을 써야 돼. 그거죠. 주님이 이미 내게 능력을 주셨고 주님이 이미 내게 은혜를 베풀으셔서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내 실력이 아니라 주님의 실력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부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주님이 공급한 것 외에 더 가지려고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된다.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믿음을 떠나 바로 우리로 근심 가운데 있게 만드는 것, 탐심 가운데 있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더 갖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바로 작동할 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진력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것에 진력하게 될 때에 바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게 되면 우리는 믿음을 떠나서 탐심에 붙잡힌 바 된 인생을 바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주님에게 집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실상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능력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내게 없는 것을 갖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준 것이 있죠. 그러면 그것에 집중하여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참 복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부모가 우리에게 주지 못한 것, 그것에 집중하여 부모를 보면 부모에게 원망하게 되죠. 부모를 무시하게 되죠. 그리하여 그의 인생이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늘 보게 됩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모가 주신 것에 집중하여 감사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의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은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십시오. 믿음으로 그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집중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써가는 연습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에 집중하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 쓰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만족해요. 여기서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 만족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만족하는 삶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내가 소유하려고 거기에 진력하게 될 때에 우리는 탐심에 붙잡힐 수밖에 없고, 설령 내가 그것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그 재물은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는 거죠. 정함이 없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진짜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이 날개를 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세장에 갇혀 있어서 지금 못 떠나고 있는 거지, 틈만 보이면 밖으로 날아가 버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 것을 내가 욕심으로 취하게 되면 그 재물이나 그 건강이든지 그 지위든지 또 그 어떤 관계든지 간에 다 날개가 있어가지고 틈만 나면 도망가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틈만 나면. 그런데 그래서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누리게 하시는 분이셔요. 중요한 이야기죠. 세상에 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어르신이 평생 동안 옷을 헐벗고 살고 못 먹고 살고, 그래서 참 가난하신 분이신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죽고 나서 그분이 눕고 자던 장판 떠들어 보니까 그 밑에 그냥 돈이 잔뜩 있었다는 이야기 우리 심심치 않게 듣지 않습니까? 검소하게 살았던 분이 아니라 자신에게 허락한 부를 누릴 줄 모르는 인생을 산 것이죠. 누릴 줄 모르는 인생을 산 겁니다. 또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살만하니까 죽어버렸다고. 우리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듣습니다. 아이고 이제는 다리 쭉 뻗고 즐기기만 하면 되는데 죽어버렸다고. 암 걸려버렸다고. 우리 이런 이야기 듣습니다. 이거 다 뭐에서 나온 걸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는요, 욕심으로 자기가 그것을 얻은 거예요. 그것들은요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반드시 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주신 목적이 그것을 잘 보관하라고, 그것을 잘 짊어지고 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돈을 보관하고 돈을 짊어지면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돈을 쓸 줄 모르면은요, 여러분 그게 비극인 것이에요. 돈을 잘못 쓰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돈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불행해지는지 몰라요. 제가 최근에 어떤 기사를 제가 보고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15년형인가 이렇게 판결을 받은 기사를 봤어요. 그런데요, 이 형제지간은 원래 사이가 너무너무 좋은 지간이었어요. 그런데 형이 로또 복권에 당첨됐어요. 12억짜리. 근데 이 형은 동생과 관계가 좋아가지고 동생에게 집도 장만해라 하고 거기 로또 복권 당첨된 데에서 한 1억 5천 정도를 띄어가지고, 또 다른 동생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줬대요. 그리고 자기가 한 7억 원 정도 가지고 이 전라북도 정읍인가 어딘가에서 그 식당을 이렇게 차려가지고 경영을 했답니다. 근데 왜 동생을 살해했을까요? 형이 1억 5천이나 줬으니 고맙잖아요. 그래가지고
동생은 그 돈 갖고 집도 장만을 했대요. 사이좋게 지냈답니다. 근데 이제 형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형이 이제 이 7억 원 돈 갖고 장사를 했는데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문제가 또 생겼냐면 이 사람이 로또 복권이 당첨됐다니까 주변 사람들이 와갖고 돈 좀 꿔주라고, 돈 좀 주라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이 형이 사람이 마음이 좋아가지고 돈을 이렇게 준 거예요. 이렇게 준 거예요. 심지어 자기에게 이제 돈이 없는데 돈을 꿔갖고 한 4천 얼마를 이렇게 줬어요. 빌려줬어요. 예. 이자는 자기가 감당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4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어느 날 잠적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고스란히 4천만 원이 자기 빚이 된 거예요. 돈이 있을 때 4천만 원은 별것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돈이 없었을 때 4천만 원은 큰 돈이잖아요. 그것도 이자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독촉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동생한테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네가 좀 주라 그런 거예요. 근데 동생의 형편이 그렇게 줄 수 없는 거죠. 그냥 집 사버리고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이 계속 그렇게 계속해서 이 돈 시달리니까 이 동생한테 술 한 잔씩 먹으면 전화를 해가지고 네가 그럴 수 있느냐 하고 서운함을 막 표현을 하는 거죠. 그날도 술 한 잔 먹고요. 그날 동생 집에 찾아갔대요. 근데 형이 또 술주정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또 서운한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욱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칼로 찔러 죽였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참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잘못은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꼭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야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우리의 마음이 늘 있으셔야지요. 그때 놀라운 것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100억을 가지고도 근심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너무 많지만 1000만 원 가지고도요 인생을 풍요롭게 사는 사람이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할 때에 그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누리며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문명, 그러니까 즉 이 신앙,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나라와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는 나라는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잘못 믿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미신하고 막 짬뽕 돼가지고 순전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나라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순전한 기독교 신앙을 가졌던 나라들과 그렇지 않는 나라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수없이 많은 나라들을 조사해 봤는데 어느 나라는 부유해요. 어느 나라는 부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제 이 칠레에서 고위 관료로 근무했던 분이 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책을 쓰게 됐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산이 있잖아요. 자산. 여러분 자산은 개인 재산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고 각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신앙적으로 보면은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한 은사가 다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이게 자산입니다. 각자에게.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없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가난한 나라나 부자 나라나 다 자산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자산이 뭐죠? 땅이죠, 땅. 저는 우리나라도 땅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영토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들 있잖아요. 뭐 캄보디아나 베트남도 그렇고 뭐 중국도 우리보다 못 살잖아요. 그들도 땅이 있는데 여러분 뭐 중국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뭐 80배나 크던가? 아무튼 엄청나게 큰 땅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단순 계산할 때 우리나라 땅보다 80배나 넓은 땅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그분들이 80배나 부자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단순 계산. 여러분이 땅 100평 갖고 있고 여러분 친구는 땅을 8,000평 갖고 있으면 누가 더 부자입니까? 당연히 8,000평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죠. 근데 이상한 것은요. 우리보다 80배나 큰 땅을 갖고 있어도 우리보다 여러분은 서너 배 가난해요.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요. 그 땅을요. 돈으로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넓은 땅을 갖고 있는데 그 땅을 돈으로 물건을 살 수 있고 집을 살 수 있고 또 물건을 만들어내고 공장을 짓고 빌딩을 짓고 이런 돈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자산이 자본이 되려면 즉 땅이 돈이 되려면 그 사이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의 시스템이 필요해요. 믿음의 시스템.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땅이 있잖아요. 땅을 여러분이 이 땅 등기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 은행에서 여러분 그 집이 여러분 집이라는 걸 믿어줄까요? 안 믿어줄까요? 믿어주죠. 그래서 뭐 해줘요? 대출을 해줘요. 그렇죠? 대출을 해줘요. 그런데요. 필리핀 같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땅이요. 자기 땅이라고 하려면 등기를 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등기를 치려면 기본적으로 필리핀 같은 데에서는 몇 년 걸리냐면 최소 8년이 걸려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등기 치려면 며칠 걸려요? 뭐 한 달도 안 걸릴 겁니다. 그냥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 땅이 내 땅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자그만치 몇 개 관공서를 내면 156개 관공서를 다녀야 돼요. 관공서를. 우리는 간단하게 법무사한테 맡기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알아서 이렇게 등기가 오잖아요. 그런데다가 이 등기를 받아가지고 은행에 가서 이 집 내 겁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이걸 가지고 우리 집이라는 것을 인정을 받기 위해서 또 엄청나게 많은 서류가 오랜 시간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 집 갖고 은행 가서 대출을 하나 받으려는데 내 땅은 분명히 10억짜리 땅인데 이 땅 가지고 내가 은행 가서 1,000만 원 대출 받으려고 해도 사람이 늙어버려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국가에 서로 안 믿어져. 안 믿어져.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예요. 다 믿어져요. 어느 정도 믿어지냐. 우리나라는 요즘 서류를 계속 없애잖아요. 국가에서 서류 없애요. 나중에는 이제 인감도 없앤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인감 막 필요 이런 게 다 뭐예요? 너 못 믿겠으니까 너라는 거 증명해. 이제 이런 거잖아요. 요즘은 우리는 좀 더 그냥 디지털로 그냥 막 다 해버려요. 통장 하나 개설하려고 할 때 애국 같은 경우는요. 통장 개설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잖아요. 믿어주니까.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요. 그 나라가 잘 사냐 못 사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의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독교 국가는 믿음의 시스템이 작동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서로 믿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또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자본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건강도 있고 나이도 있으시고 또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또 어떤 재주도 있고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땅이에요, 땅. 자본이에요, 자본. 근데 이것이 뭐가 돼야 돼요? 자산이죠. 이것이 다 자본이 돼야 되는 거죠. 돈이 있어야 밥도 사 먹고, 옷도 사 입고, 누릴 수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여러분이 집중하셔서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쓸 줄 아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만이 아니라 누리는 인생을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직장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승참마을과 정금마을 우리 마을장 되는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또 내일 주일입니다. 특별히 내일 주일부터는 복음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데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는 그런 기적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들어야 될 분들이 또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은혜가 또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